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3월 21일 주일에 주신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이거든이란 주제의 말씀을 이제 2주 전에 영상을 찍은 피전 포인트 등대 해변 트레일을 이제 안 보여드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의 산책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든 리버의 도덕적인 인권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그 책에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염치, 합리성, 양심, 동정심, 자존심 같은 걸 주셔서 못된 짓을 하려다가도 체면이나 합리성을 따져 그것을 못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그런 것이 약해진다 그랬는데, 요즘 인종증오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에 있는 가해자들이 이런 같은 뜻을 가진 집단들이 형성화되면서 정당화하려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집단에 쉽게 휩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오늘도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간질을 앓는 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반세계를 내게 하는데, 그 반세계는 성전세인데요. 당시 이틀분 품삯으로서 이것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자체적으로 드리는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본문의 성전세 반세계를 내시는 예수님을 통해 때로는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고, 때로는 세상을 의식하는 관용과 사랑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예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굳센 믿음이거든.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성도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는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세를 받으셔야 할 뿐임을 강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도 받으시고 성전세를 부과하시는 주체임을 복음서는 먼저 증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본문 문맥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비록 다른 장소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성전세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2절로도 16절에 보면 이 성전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누구나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기를 정해서 내게 하셨어요. 그 돈을 자기의 목숨값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숨을 보장받는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목숨값을 드릴 때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동일하게 반세기를 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둔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를 위해 썼는데,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후에 성전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전세라고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구원의 속전으로는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그거는 실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 액수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상징해 주는데, 그 비결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개역개정 번역은 속전을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반세길은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속전을 내어주셔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성전세를 예수님이 낸다는 거는요, 율법의 규례를 따르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율법 규례를 따르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인간을 구원하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순환과 죽으심과 또
연결되어 부활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을 율법 아래의 저주를 예수님의 속전과 대속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의식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다 알아주시는 전지하신 구원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전세까지 내겠다고 대답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부르셔서 25절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물으셨거든요. 베드로의 얘기도 안 꺼냈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성전세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낚시에 물고기의 입에 한 세기를 담아두시고 미리 아시는 그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문제를 안고 한 눈물과 한숨을 짓고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세상 의식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의식하지 않는 굳센 믿음이거든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스스로 종된 자유자로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스스로 종된 자유자로 때로는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며 살자는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지어진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신이 성전세를 내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스캔들이에요. 쓸데없이 스캔들 나고 실족하는 자가 생긴다면 조심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때로는 우리도요,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 속에 스스로 종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누리게 돼요. 그게 결코 져주는 게 아닙니다. 맞춰주는 것 아니고요. 누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자에게 고통도 있고 손해도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예수 고난에 동참했다는 기쁨도 있고요. 어느덧 조용히 다가와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때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행동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복음에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 고려해야 돼요. 만약 오해를 일으키거나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세상과 사람 의식하면서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고 종이 되는 자유를 사용해야만 해요. 그렇게 하면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우리 주님이요, 필요한 거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신 거 보세요. 정말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 내겠다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27절에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하시잖아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시고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에게 낚시하라고 하지 않고 그건 베드로가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의 직업과 일상 속에 이런 일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라고. 여러분, 기왕이면 정말 고기 입에서 금화가 나와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여기 정말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과 자신의 세금을 내야 했던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액수를 얻게 하시잖아요. 그 낚시는 노련한 베드로가 있지만 무엇이 낚일지는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꼭 필요한 거 잡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얻게 하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 앞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세금을 낸다고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금을 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금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내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난주 한국 수필 창작 문예원 대표이신 최원현 장로님의 복숭아 나무에서라는 글로 설교를 마쳤는데요. 우리 최 장로님의 장모님께서 과일밭에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복숭아 나무에선 복숭아꽃이 살구나무에선 살구꽃이 피었다며 자기가 어찌 살구나무인 줄 알고 살구꽃을 피우고
자기가 복숭아 나무인 줄 또 어떻게 알고 복숭아 꽃을 피웠냐 신청하셨다는데 그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신분에 맞는 꽃과 열매를 피우고 맺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때로는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자로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